사도행전 묵상 11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22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제목,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말하면서 생명의 주이신 분을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며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너희와 너희 관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너희가 알 수 있게 예언했던 것이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쌍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즉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의 기회가 있다. 이제 예언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여 죄 없이 함, 즉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은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한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죄의 목록에서 싹 지워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만물은 회복될 것이다.
라며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때는 만물이 회복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주의 자녀로서 거룩함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피조물도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은 들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려고 먼저 너희 유대인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먼저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잘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던 복음을 이방인인 우리도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접합니다.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알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하면 늦습니다. 주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하나님을 잘 알길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며 장차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날입니다. 주님께 오늘 제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여쭈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권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